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수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목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목자의 삶과 양들의 삶을 다윗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이 목자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요, 가장 바보 같은 짐승이다. 스투핏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 의존적이고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미리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온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저 당하고만 마는 참 불쌍한,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재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신속함도 없습니다. 양들은 그저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이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양이 사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어울려 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데도 양들은 쉽게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볼 때 우리말로, 지금 말로 24/7, 24시간 하루 종일, 그냥 한 주일 내내,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계절과 관계없이, 날씨가 어떻거나 관계없이 목자는 24시간 이 양들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개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은요, 무시당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은요, 내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양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개나 고양이를 아끼는 그런 모습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한 목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양들을 정성껏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참 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정말 저도 한 30여 년 미국에 살았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세 현장에, 자기가 유세하는 그 현장에 반대 시위를 한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피켓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자유나라니까 자기 유세 현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저놈을 끌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et him out. 얘기 안 해도 공공장소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다 처리하지만 저놈을 끌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와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흑인 청년들이 좀 소란을 핀 것 같아. 뭐 떠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 흑인 청년을 끌고 이렇게 길로 에스코트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78세입니다. 78살 된 백인 노인이 쫓아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음에 저놈을 만나면은 이제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은 미국 사람이 아니랍니다. 참 그 현실을 보면서 아니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경찰이 끌고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노인네가 백인 노인이 젊은 흑인 청년을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시카고에서 유세를 못했습니다.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흑인들 흥분하지 않겠어요? 시카고에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뭐 미리 유세를 하기 전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캔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만한 보잉 747 이거 몇 배만 원 그 보잉 그 엄청난 대통령 전용기만한 개인 전용기를 타고 거기다가 트럼프라고 그냥 대문짝만한 이름을 쓰고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비행기 앞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 품어야지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나와 성격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지도자에 이게 있을까? 걱정입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많았지 우리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돈 많은 부자는요, 사실은 제조업같이 내 사무실에, 내 공장에 많은 사람들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죠. 그게 진짜 부자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그게 사회에 공헌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데 뉴욕 맨해튼에다가 투자를 똑똑하니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부동산입니다. 자기만 유익하지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실패하면은요 금방 뱅크럽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거에 몇 번인지 몰라요. 카지노에 골프장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만 싹 살아나오고 뱅크럽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만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놀란 거는 소위 말하는 이반젤리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내 생각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밸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지금 바깥에 걸어 다니는 게 겁이 나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환경에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가 몇 번 약을 줬는데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마지막 프리스크립션을 주면서 이거 하루에 3번 이거 그대로 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조치를 취할게. 이게 너의 주는 마지막 처방이야. 프리스크립션을 하루 3번 하라고 줬습니다. 와서 보니까 간단합니다. Read Psalm chapter 23 times a day. 시편 23편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약 먹는 대신에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3번.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하루 3번씩 그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고백을 하루 3번씩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지도자가, 내 보수가 목자래. 그런 그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내 믿음의 대상이 목자래. 이거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저는 정말 성경 사랑하는 이유가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멋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야.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그럴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은요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스스로 인조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것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참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야,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신앙의 대상이, 내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손 들고 쫓아온다 해서 내가 내 간이라도 빼지면서 여러분들 희생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연약한 짐승은요 이용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이용당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쁜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 가슴에 품을 것도 하나도 없는 양을 위해서 힘을 질질 흘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양을 위해서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머릿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은요 그분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 죄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분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겠대요. 이거는요 보통 우리들이 믿는 신들,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모든 신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다윗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면서 생각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요, 이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다. 이 세 번에 걸쳐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냄새를 잘 맡는다지 감각이 빨라서 대처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목초가 좋은 데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멀리 보지도 못하는 그 양들이 어디 가서 물을 마시고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m 앞에 뭐가 있지? 그거 알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주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들, 내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 고민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다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앞에는 푸른 초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목초가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양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아주 신선한 목초가 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근데 목자가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양들을 옮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아직도 먹을 게 많은데. 자기들은 더 남아있고 싶지만 목자는 옮깁니다. 왜? 가만 놔두면 거기서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 모르니까. 현재에 만족하면서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전부인지 알고 그냥 뿌리 뽑는 거예요. 목자는요, 너는 아니야. 여기 다 있으면 여기도 망가지지만 이거 말고 더 좋은 데 있어. 저로 가야지.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이렇게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 먹다 보니까 일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개가 길을 그런 게 아니에요. 양들은 그렇게 지가 찾아가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여기 좋은데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일행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가면은요, 저희가 사순절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자기 생리가 멀리 보지 못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릇 행하여 잘못 생각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죄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이것도 괜찮은데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놓칩니다.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는 최선의 것으로 아주 편한 휴식과 또 아주 시큐리티,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주는데 이것은 양들의 지혜나 양들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목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이들이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어디 가니까 아주 목초가 좋아. 야, 여기 이제 짐을 다 풀어라. 수백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짐을 다 풀어 제끼고 텐트 치고 막 음식하고 막 하는데 또 구름이 쑥 뜨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좀 더 땅도 좋고 물도 있고 좋은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 길로 가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목자가 수시로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래서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 냄새 맡고 뭐 감각이 뛰어난 건 없지만 잘 듣습니다. 생존이에요. 그래서 양이 내 음성을 하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 듣는 거 하나는 양들이 뛰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격해오도 그냥 당해야 되죠. 내 몸에 요만한 기생충 하나 붙어가지고 했는데 뭐 긁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똥 뭉개고 나면 더러운 거 뭐 내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씻어주고 닦아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목자 야 이제 가야지. 자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티메트,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 그게 나타나 있거든요.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때로는 깊은 계곡도 가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뭐 계곡에 맑은 물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또 물 있으니까 신선한 목초도 있을 것이고요. 폭풍이 몰아치면 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는 계곡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뻥 뚫린 훤한 푸른 초장이 아니잖아요. 양들이 겁을 냅니다. 목자가 앞에 섭니다. 괜찮아, 따라와. 괜찮아. 목자가 인도해 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곳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인도하니까. 참 저는요 우리 인생에 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업앤다운하고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책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이구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젠가 올 거예요. 그죠?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자, 내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날,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의지할 게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는 기회만 있으면 제가 이 말을 이제 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심혈관으로 마이너 하르텍이 왔을 때 뭐 아무도 없었고요. 옆에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 도움이 안 저 혼자 진땀이 나고 숨이 막혔을 때 나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장례를 치렀고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고요. 다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그 자리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제 손 붙들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숨이 서서히 멈추는 것도 봤고요. 눈도 제가 이렇게 감싸드렸고요. 제가 다 해봤지만 내가 죽는구나.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정말 그거는요, 지금 그 상황은요, 머릿속에 지우지 않.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 여러분이 뭐 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죽어가는 판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막상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니까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야, 그때 저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는요, 정말 내가 주님께 들어가겠지.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때와 그 시기를 모르는 것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때 내가 의지할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셔야죠. 그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있습니까? 아니 1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살아는 있습니까? 어차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갔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돼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그거 같아요. 이 말씀이 죽어, 뭐 사람 다 죽으니까 죽겠지. 근데 심판이 돼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심판인데 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그렇게, 이게 그냥 뭐 어느 길거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다면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없습니까? 심판이 돼요. 이게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쉽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누굴 믿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날 믿어,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죠. 믿는다는 거는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내가 우리 집사람 잘 알고, 집사람이 잘 아니까 내가 믿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믿습니까? 믿음은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인격적인 관계가 뭐죠?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지만 고목나무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비인격체는 아니죠.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체로,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인격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뭐 불이 번쩍하고 천국 잔치가 그런 거 없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지울 수 없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이 머릿속에 딱 잠겼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극한 상황이 와가지고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직전 가면 사랑하는 마누라 생각나고 애들 생각난다. 우리 마누라고 애들 생각 하나, 얼굴 떠오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이에요. 딱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 걱정 없어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있냐 이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있으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렇겠지 하면 또 되는데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니까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잖아요. 앞에 될 일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라는 거는요, 무슨 뭐 믿음과 행위에서 믿음보다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믿음을 실천한 것을 말하는, 내 개인의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는지, 그 행위라는 것은 삶으로 입증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이야기하고 내 개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가운데 머릿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인간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저는 그때 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17, 8년은 한 20년은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인격 관계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내가 믿고 예수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확신은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당뇨는 오래 갖고 있었지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유성원 집사님 듣더니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심장 체크해. 아니 내가 뭐 평소에 심장 한 번도 그런지 무슨 심장 체크를 해. 근데 결론은 의사들 말을 빨리 듣는 게 좋아요. 검사하니까 딱 2개가 막혔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종합병원 했죠? 몇 사람 살렸어요. 그 검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매년 그런데 몰랐다면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병은 빨리 하면은 매년 수시로 검사해서 빨리 하면은요 요새는 의학이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병을 키우고 있다고. 그 무시무시한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종합병원을 통해서 몇 사람이 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상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 믿었지. 내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제 사람이 죽는 거는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영원토록 살게 됐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그냥 등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은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은요 참 신기한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다 비웃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가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살고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힘든 이야기인데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제가 그 생명의 삶에서 그 하나님 그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사형수 아시죠? 사형수.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하면은요, 이놈이 안 되겠어. 그러면 재판장이 너 사형. 그때 죽는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그날 픽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돈도 안 내고 렌트도 안 내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그냥 뭐 고아파는 아니지만 하여간 다 사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근데 죽은 인간이에요. 어느 날 문을 두들기니 잠깐 나가시죠.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사형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이것이 다 했을 때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형수와 같이 이 사람이 그냥 살고 10년, 20년 되니까 오래 살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이게 너무 좋아도 이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그래도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의롭게 뭘 좀 해야 뭐 되는 것 같은데, 그저 그냥 내가 믿으면, 내가 자유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없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여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몇 번에 걸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니까 자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좀 이제 장면이 좀 바뀌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수없이 읽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줬대. 상. 이제 우리말로 근데 이게 잔치상이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위급한 상황이 폭풍같이 그냥 확 몰아치는데 그 앞에서 잔치를 차리고 있대. 이게 뭘까? 분명히 다윗이 뭔가 자기가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맨 처음에는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에 보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데 그 풍요로움이 위기 가운데. 이건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저놈이 나보다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두 번 죽이려고.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가시면은요, 구체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씩이나, 사무엘상 18장 11절,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사무엘상 26장 2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는요,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사람을 몇 명? 3,000명을 풀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3,000명을 뿌려가지고 야, 샅샅이 뒤져버려. 여러분, 아니 3,000명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굴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눈을 가려주셨나 보죠. 다윗을 못 보고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다니던 그 군사들이, 아유 다윗, 이게 웬 떡이야 이거? 나를 이놈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그냥 확 찔러버리면은, 대장만 죽으면 나머지 없지줄이니까 다윗이 안 하잖아요.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지만 다윗이 안 하잖아요. 또 한 번 또 쫓아다니고 막 수천 명 쫓아다니는데 이 동굴 바깥에서 그냥 그 물병, 사막에서 물병을 싹 가지고 나오고는 저 멀리 떨어진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왜 나에게 자꾸 괴롭힙니까? 나는 당신을 살려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내 아들 사울이 이르되 내가 잘못했어. 다윗의 목전에서 사울이 내가 잘못했어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내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같아. 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는 3,000명이 쫓아오는데 상 차려주고 편안하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내 잔을 넘치게 해서 목이 타는데 그냥 쫙 가지고 그거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7장 4절에 가면은요, 사울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일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 지역을 압니다. 잡아 죽이자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어떻게?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뭐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이 사울왕이 3,000명도 안 될 그런 군사력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도 짓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다윗과의 계약이라고, 데이비드 카비넌트라고, 이것이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에 왔다는 게 이거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권도 내가 지켜줄게.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나라와 다윗의 왕권을 거기서 구세주고 이거 왜 해주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로 가시면은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윗이 성전에 가더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제일 멋있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축복해 줘?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엄청난 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면서 나는 그냥 여호와 집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양 같은 존재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세울 것 없는 더럽고